창세기 32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혼자서 남아있다. 야곱은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도 없습니다. 재물도 없습니다. 이제 혼자만 약복강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약복강은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류 중에 하나입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에 있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강입니다. 참고로 약복강이라는 단어는 비우다, 인구를 감소시키다, 완전히 공허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의미에서 온 단어예요. 원어 뭐 필요 없이. 예. 똑같죠. 지금 야곱과 같잖아요. 야곱이 다 비웠잖아요. 완전히 공허하게 하다라는 말 한번 생각해 보면 창세기에서 공허하다라는 말이 있죠. 텅 비어 있는 상태. 텅 비어 있는 상태예요. 야곱은 텅 비어 있는 상태에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야복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 혼자 남아있는 상태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야복이라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허한 상태, 모든 것을 비운 상태에서 이제 철저히 혼자 남아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생겼을 때 철저히 혼자가 돼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가 보죠.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 철저히 본문에 대해 우리도 야곱에 대해 혼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문을 대하는 우리도 야곱에 대해 혼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본문을 대하는 우리도 야곱에 대해 혼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야곱 자신도 이제는 자신이 이 땅에 올 때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에 대해서만 혼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혼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본문을 대하는 우리도 야곱에 대해서만 혼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야곱 자신도 이제는 자신이 이 땅에 올 때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 그런 말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야곱이 지금 철저히 혼자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야곱이 혼자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본문을 대하는 우리도 야곱이 혼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야곱이 우리도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야곱 자신도 이제는 자신이 이 땅에 올 때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자신이 혼자였었잖아요. 지팡이 하나 갖고 바다나람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26년 동안 만에 여러 때를 만들고 가족도 만들고 가정도 세우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야복강에서 텅 빈 상태로 혼자 남아 있어요. 자기 혼자를 자신이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도 혼자 된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향을 향하여 서 있는 야곱은 혼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본향, 고향이라고 합시다. 본향은 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혼자 딱 되어가지고 생각하면 인생을 쫙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형 예세에게 팥죽을 판 그리고 어머니와 협작하여 아버지를 속인 일, 아버지를 속인 일이 형 예세에게 들통나 집을 떠나 도망한 일,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삼촌 라반이 자신을 속인 일, 또한 자신이 삼촌 라반을 속인 일, 결혼한 일, 11 아들이 태어난 일, 급기야 삼촌 라반의 집을 탈출한 일, 그리고 삼촌 라반과 협상한 일, 등 이와 같은 일들이 지나가고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가장 두려운 상대인 형 예서를 대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야곱은 욕심을 따라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나열되어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 과연 야곱이 축복을 받은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차라리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한 데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통해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평안하게 잘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는 생각입니다. 야곱은 혼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서 있습니다. 야곱의 그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좀 자신 있었을지 않을까요? 야곱 정도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갈까요? 자신의 그 어떤 모습도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야곱은 이 땅에 살면서 속고 또한 속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욕심을 채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것은 이것은 야곱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을 상상하여 생각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남은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날에 모든 것 내려놓고 혼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야고보의 경우처럼 철저히 혼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사람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살아보고 기대하면서 살아보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혼자 남아 하나님 앞에 서보는 것 이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철저히 혼자 되어 하나님 앞에 서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이 야복강 야복강가에 서 있는 야곱을 생각하면 나는 재산도 없다, 부인도 없다, 그리고 자녀들도 없다.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나 한 자뿐이다. 그리고 내 앞엔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 상태죠.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마치 야곱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는 사람과 함께 씨름하였다. 그 여명이 오르기까지.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야곱이죠. 사람과 함께 씨름한다.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한 거예요. 여명이 오기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명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두 마디의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이름입니다. 둘째는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엔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입니다. 이는 야곱의 이름이 야곱이기 때문이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야곱의 이름이 야곱이기 때문이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야곱이 빛이 오르기까지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였습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임하기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을 심어 그 말씀이 마음을 빛으로 가득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그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있다가 다리가 탈골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의 삶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리를 저는 것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잠깐 정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계시한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은혜가 드러납니다. 행함으로 은혜가 드러납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